진실한 입술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같은 책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혀로 짓는 죄입니다. 가장 쉽게, 가장 빈번히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부위 가운데 바로 이 작은 혀, 이 혀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죄가 저질러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혀는 큰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혀를 지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혀를 통해서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혀를 잘 다스리는 길은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틈틈이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보고 들음을 통해서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에 되도록 악한 자극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언어로 채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잡담이나 가벼운 말들을 되도록 줄이고 덕을 세우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언어의 습관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계속 말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의 입술은 영원히 확고하게 된다. 그러나 거짓말의 혀는 내가 깜빡이게 하는 동안에만 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본 구절에서는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의 그 가치가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말,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가진 말은 그 울림이 영원하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견고하고 확고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시간을 뛰어넘어 후대에서 그 후대로 계속 이렇게 그 가치가 전해지고 그 말의 그 능력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입술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첨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올바른 가치를 논하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대가가 따르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한 말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거짓되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런 가벼운 말들과 사람을 속이는 말들, 진리를 위장한 그러나 결코 진리가 아닌 말들은 눈 깜짝할 동안만 존재할 뿐 그 가치가 쉬 사라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쉬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벼운 말의 가치는 진심이 담겨 있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거짓은 잠시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어 결국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신자는 가볍지 않은 말,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걸러져서 말하는 이런 습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들을 통해서도 덕을 세우고 교훈을 주고 생각을 낳게 만드는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한 말은 상대에게도 깊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가볍게 내뱉은 말은 그 말을 들은 이의 가슴 속에서도 금세 사라져버리고 휴지 조각처럼 취급당하게 될 뿐입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중후한 교훈의 말이 있고 말랑말랑하고 달콤해서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이런 속이는 말, 진실하지 못한 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끓은 뚝배기가 깊은 맛을 내듯이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무게감 있는 진실된 언어가 있고 남비처럼 금방 끓어오르듯 많은 말들이 무성했지만 모두 진실하지 않은 가벼운 말들이라 그 가치가 금세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 받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속임은 악을 고안하는 자들의 마음에 있다. 그러나 화평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만입니다. 기만,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함으로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속이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화를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논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교훈하다, 상담하다 이런 뜻으로 권위 있는 자의 조언을 뜻합니다. 우리는 신자는 평화를 도모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고 다음은 지체들 간의 평화,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친밀해지는 길에 관해서 듣게 되고 지체들끼리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반목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사랑하고 평화해야 되는 당위에 관한 이런 교훈의 말씀을 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에 관한 모든 교훈과 도모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은 결국 희락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과 화평을 교훈하고 도모하고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화평하게 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그들에게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꾀하고 사람들을 속임으로 미혹에 빠뜨리는 죄악과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 간의 화평을 도모하도록 돕고 그 길로 인도하는 일의 가치를 잠언에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더 빈번히 행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 매스컴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의 말이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더 많이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이런 악들이 마지막 때에 더 빈번히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선동해서 거짓된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려는 이 사탄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해도 믿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혼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천지가 다 속이고 기만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혼란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진리를 감추고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자기들이 듣고 보게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듣고 보게 만들죠. 그것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들입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화평과 평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진실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참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는 악한 시대 속에 힘있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다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겠어요? 이제는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다 진리처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우리 보고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 37절은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 평안을, 이 화평을 도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마음과 영혼에 참 희락과 평강을,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들통난다. 그러면 패가 망신하는 거다.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해. 들키면 도망가야 된다. 들키면 이제 다 죽는 거다.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절대적인 희락이 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사시려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언제나 화평과 화목을 위해 노력하고 염려하고 그 일을 돕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어야 되는지를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다가 아니라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고 쓰임을 받을 것인지를 성경을 펼쳐놓고 이런 잠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모든 재앙은 의로운 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이제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보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선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각각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먼저 의인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화로부터 그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법과 도덕과 윤리와 제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권력자들이 이토록 타락과 부패를 일삼아도 아직은 이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서 인간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악인들까지도 가세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의인을 박해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자 하신다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의인들을 지금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조차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또 얘기합니다. 원자폭탄을 맞고 백기를 든 일본이 대한민국에서 물러나게 된 날, 사실은 그날로부터 딱 3일 뒤에 감옥에 있던 신사참배를 반대한 모든 목사와 성도들이 일제에 의해서 일시에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극비 문서가 나중에 발각되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신앙의 이 그루터기들이 모두 송두리째 뽑혀 나가서 다시 대한민국이 신앙의 불모지가 될 뻔했던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처형 명령이 시행되기 3일 전에 대한민국에 광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참된 신앙의 뿌리가 보존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항상 매 순간 절대적으로 의인이 하나님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위대함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인들을 지키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재앙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를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를 향한 사방에 날아오는 화살과 창과 칼을 완벽하게 다 막아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반대로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앙화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앙화란 재앙을 뜻하죠. 악인에게는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즉 처절한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보호와 정반대의 뜻으로 완전하고 철저한 보응이 악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필멸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실행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그들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는 모든 두려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에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나갈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 악인의 세력이 얼마나 크냐. 여름에 푸른 나뭇잎처럼 그 세력이 매우 강성하고 큰 번영을 누리면서 마치 자기 세상인 듯 기고만장하는 모습들로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멸하실 것 같으면 아무리 찾아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진멸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공의를 보십시오. 개인이든 국가든 한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극악을 향해서 치닫게 되면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완전한 재앙과 징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면 어렵지 않게 이 나라가 당하게 될 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 외에는 이 하나님의 불타오르고 있는 진노의 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약해져가는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거짓의 입술들은 여호와의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신실함을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죠. 또 입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짓을 일삼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고 얄팍한 속임으로 일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자들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자들. 네? 성경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들, 유대주의자들. 왜 미워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은 더러운 재산을 축적하고 하나님 미워,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언제나 거짓을 말하고 입술이 정직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왜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미워하시느냐?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왜 계속 미워하신다고 진노하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진리를 변질시키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구원을 믿음을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증스러운 자들,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 오직 진리의 편에 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존재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내게 닥쳐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되어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진실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그 진리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갖 거짓된 말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진리가 아닌 넓은 길로 행하는 자들, 오늘도 참된 진리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짓된 목회자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지체들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부모를 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되는 것이고, 잠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지금 가증한 죄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은 언제나 타인을 속여 피해를 주고 진실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파괴하는 악입니다. 거짓 입술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또한 거짓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말을 믿고 미혹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라면,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많은 자들이 이 거짓된 진리와 복음에 미혹될 것이며 거짓을 진실로 믿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이 돼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만과 거짓과 속임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빛과 소금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응?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느 누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어떤 일을 행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의 그 존재함에 대해서 놀라고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든지, 아니면 저 바보 같은 놈, 저 멍청한 놈 하고 그의 존재를 미워하게 되든지, 그래서 찍어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속여먹고 같이 거짓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걸 묵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워서,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점점 악해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진실되고 바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도전과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평생 인생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찍어 넘어지게 할 것이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결국은 그 조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조직에서 버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계속 우리를 협박하면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 적당히 쫓겨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계속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결국은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제 우리의 성도의 의무로서의 삶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구와 그리고 삶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정교하게 이해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결단일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지식이 있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육신의 게으름이 양보하지 않고 지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식이 있어요. 이 분명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욱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높이는 삶,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